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을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공감복음 가운데 세 번째 책이 될 수도 있는 누가복음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토, 카타, 루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읽어지게 되고요. 영어 성경은 루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문 성경은 루찌아 푸인이라고 읽게 되고요. 개역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이고 장수는 마태복음보다 적긴 하지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편지 형식의 복음서라는 점에서 AD 70년에서 90년경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시간 그리고 장소,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된 복음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소외당한 자들과 이방인, 가난한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복음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의 출생, 유년 시절의 성장 이야기, 또 12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율법 교사들과 막장 토론을 벌여서 유대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던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신성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매우 흥미진진한 복음의 문서요,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를 사랑한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저자가 되는데 성경 저자들 가운데는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성교회 가운데 성누가회가 있는데 이러한 이름은 누가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이었다가 후대에 오면서 두 권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기원 그리고 기독교의 초기 발달사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만큼 그 기독교적인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과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AD 60년에서 63년 사이로 볼 경우에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즉 기록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상층부에 있는 권력자에게 예수는 인류의 참된 구속자임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1차 목적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라는 종파가 결코 로마의 유해한 종교가 아니고 무해하고 로마 역사와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유익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마태, 마가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쓰여진 문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의 의학적인 캐릭터가 가미가 되어져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의사의 시각에 입각을 해서 이방인, 사마리아인 또는 여성, 어린이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자들로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예수의 사역과 극렬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복음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매우 강조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내용 속에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이 무한대로 충전되는 사건, 그리고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치유되는 사건, 또는 탄생 기사, 그리고 큰 잔치 비유,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가보면 선교의 명령에도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3의 회개가 그런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고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누가복음서의 기록이다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특징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죠. 이 관심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축복 선언과 반대적으로 배부른 자들에 대한 저주 선언이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에 나오는데, 그리고 물질에 대한 비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더 나아가서 구제와 선행에 대한 강조가 여러 차례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소외된 이들이나 죄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낮고 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일례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치유기사, 또 회개한 창기 이야기, 혈루병 걸린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 또 마르다 마리아에 관한 기사,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유 등에서도 여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주를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최소 18번 정도 주님,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약 50회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누가가 조명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주님, 큐리오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복종하심으로써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큐리오스,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 보여주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보편적이고도 이방 확대적인 선교 사상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의원이었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배척하였던 이방인이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 등등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 계층을 이루는 자들에게로 복음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서는 이방인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도 붙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서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시키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서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기 때문에 아담에게까지 연결을 했는데 그만큼 누가가 전달하는 예수의 복음은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예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와서 감사한 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기록물에서 이와 같은 사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로마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인들보다 더욱 믿음이 뛰어난 자라고 칭찬을 하였던 기록들도 바로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만큼 누가복음서는 소외된 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 대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으로 함께 보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의사 누가가 바라본 예수는 이방 확대적 선교를 하셨음을 그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소외되어진 자, 이방인들, 주변인들,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생활고의 허리가 휘어져 버린 자, 정치와 종교의 상층부로부터 억압당하는 하류 인생을 지극히 살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야만 했던 그 예수의 극렬한 마음과 깊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려는 신앙의 결의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은총이 가득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